자, 모두 합장하시고 금일 대중설법은 시무도에 관한 것이니 첫째는 신무요, 둘째는 견정이요, 셋째는 견우요, 넷째는 덕우요, 다섯째는 모구요, 여섯째는 기우기과요, 일곱째는 망우존이니요, 일곱 번째는 희누구망이요, 아홉 번째는 반분하느니요, 열 번째는 입전수손이라나.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갑진년 음력 3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시간을 체감하는 속도가 다 다른데 그것은 사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우리는 24시간인 줄 알지만 24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지어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쪽으로 전달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내 마음 나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원숭이 내지는 소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절에 가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우리 절에는 그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시무도,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계를 가지고 세상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설명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림이 나타나라 하면 뿅 나타나고, 그림이 커져라 하면 뿅 커지고, 그게 여의입니다. 여의.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여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수많은 이런 그림들이나 불보살님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여의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문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법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조리도 순간 이동, 눈에 뻔히 보이는 이동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그림이
이제 글이 보입니까? 봄 되면 밭을 경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에 뭡니까 이거? 소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 마음속에 수많은 짐승을 키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소다. 우리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는 날 때 야생성이 강한 소라.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한다라는 그림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이 밭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밭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밭. 우리 마음에는 주로 중생이 심는 건 뭘 심느냐 그러면 삼독을 중심으로 한 곡식을 심어요. 탐욕의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곡식을 심고 성냄의 곡식을 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양분으로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뭘 주냐 그러면 이 삼독이 잘 자랄 수 있는 끊임없이 성내고 끊임없이 화내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고칠 줄 모르고 계속 밭을 갈아놓고는 곡식을 심는다고 심는 게 뭘 심느냐 그러면 탐욕의 곡식을 심고 성냄의 곡식을 심고 어리석음의 곡식을 심는다. 그러면 심은 게 탐욕과 욕심과 어리석음이니까 결과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수확을 할 때 뭘 수확을 하겠어요? 탐욕의 곡식을 수확을 할 것이고 욕심, 욕망의 곡식을 수확할 것이고 그죠? 뭐 뿌린데 뭐 난다고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니까 번뇌의 종자를 심었으니까 결과를 뭘 발해야 되겠습니까? 번뇌의 종자를 수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되니까. 자, 빨리빨리. 이런 거 막, 이 소가 어때요? 시커멓죠? 이거는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좀 살펴봅시다. 이게 여러분, 뭐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과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중에서도 환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이 원래 환경에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간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드라망이라 그럽니다. 인드라망이 영어로 가니까 인트라넷, 그래서 인터넷이 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우주 전체에는 인드라, 하늘의 그물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그물이 펼쳐져 있어서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이게 공동체예요. 저 멀리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와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왜? 이 수출 윤환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곡식을 재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농토가 엄청나게 넓거든. 거기에서 곡식이, 특히 밀가루가 엄청나게 재배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곡물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이상한 녀석들이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게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 그러면 전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 때 갈고 나서 뭘 뿌린다고 했어요? 중생들은 번뇌, 탐욕의 곡식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조금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밑바탕에는. 하나 속에 전체 있고 전체 속에 하나 있다. 이 하나 속에 여럿이 들어있습니까? 여럿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럿이 들어있잖아요. 화면에 딱 띄우니까 여기에만 있으면 나만 보죠. 그죠? 근데 이걸 오픈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입니까? 수백입니까? 수백이면서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수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전체가 하나로 알고 보면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살아야 돼. 서로 잘해야 돼.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책에 보면, 글에 보면 10개가 써져 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우 되어 있죠. 인간이 소, 즉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원심,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 단계를 심우의 단계라고 한다. 그림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첫 번째, 요 그림인데 두리번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좀 더 자세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 제목은 다릅니다만 보십시오. 소가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검정소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 왜 검은색일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딱 하는 말이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눈에 뭐가 씨 같고 이런 게 떠오르면 돼요. 눈에 뭐가 씌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왜 이래 뻘건 하고 보니까 뻘건 안경을 끼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세상이 왜 이래 퍼렇노 하고 보니까 내가 퍼런 안경을 쓰고 세상이 퍼렇다고. 자,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관용사에 있을 때인데 그날 날이 약간 흐렸어요. 비가 올락말락 하는데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설마 뭐 저거 하겠지 하고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뭐가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저는 꿈에도 안경색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변색 안경이 있는데 해도 안 떴지, 날씨도 흐리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햇볕이 있어야 변한다고 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우리 저 시라 심, 안경 심, 웬일로 심 선글라스를 끼셨습니까? 난 선글라스를 낀 적이 없는데 하고 딱 보니까 안경이 그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변한 거예요. 제가 생전 이 무슨 공식 행사나 뭐 있을 때는 그런 안경을 쓸 일이 없는데 안경이 이 너무 좋은 안경이라 이게 비 오는데도 자외선이 있으니까 주인님의 눈을 보여야 되겠다고 딱 색깔이 바뀐 거예요. 나는 꿈에도 내가 변색 안경을, 색안경을 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을 자기가 못 몰라요. 이건 현상을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라고 보는 사람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을까요? 세상이 힘들다라고 하는 편견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세상이 늘 밝고 행복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밝고 행복하다라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맞죠? 새까맣게 물들어 있으면 다른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물들어 있으면 탐진치 삼독으로 염색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센 염색을 해놨단 말이에요. 무엇에 염색을 해놨느냐? 어부의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걸로? 주성분이 탐진치 삼독으로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염색을 탈색시키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공부할 때도 심사희락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에 드는 단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소름 끼치도록 이 멋진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왜
시문과 초를 찾는다, 소를 찾는다라고만 생각했지 이 심자를 쓴 이유를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알게 된 게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처음 수행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 삼매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심사희락선정이라 그래요. 심사희락.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심사희락 이렇게. 첫 번째가 심이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나눠준 거 있죠? 심우라고 할 때 그 심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놨어요? 인간이 즉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원심, 발언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심의 단계다. 그러면 초하룻날 이거 기도하러 왔다가 뭔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거창한 질문을 심히 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만 나의 기도가 명확해진다니까요. 그래야만 오늘 정거를 뭘 했어요? 뭐라고 막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뭐시라 했어요? 화엄성중 했잖아요. 그죠? 이게 표백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싹 사라져야만 청정한 나로 변해야만 화엄성중들이 우리 곁에 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화엄성중이 와도 이렇게 코 막고 이렇게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차들은 때 찌들었게 너무 짙은 때가 찌들어가지고 내가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누가? 화엄성중이. 입으로 막 오십시오 화엄성중 하면 뭐예요? 여기에 탐진치 삼독으로 오히려 막 화엄성중을 불러대면 화엄성중이 여러분 근처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불친절하고 더럽고 이러면 갈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갔다가도 아유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저기를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기도비 얼마 냈으니까 이것만큼은 성취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금강경은 입으로만 외우지 무주상보시를 입으로 달고 살면서도 내가 지금 3만 원 기도비 냈는데 말이야. 기도 영험이 있어야지. 세상에 3만 원 내가 기도 영험이 있을 것 같으면서 나는 한 30만 원, 300만 원 내고 초특급으로 해달라고 하거든. 된다고만 하면. 안 그래요? 아니, 된다는데 근데 어느 누가 내 거 받을 때만 아이고 하면 막 100% 된다고 하지. 에? 어디 저기 가서 물어보거나 뭐 할 때 보셔 다 100% 된다고 하지. 안 됐을 때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겠지. 출발 자체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기도 신행생활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처님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맨날 기도해도 영감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때? 부처님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하게 되죠. 아이, 부처님 영감 없다. 그래 하나님한테 갔다가도 또 해보니까 별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아미타불 부처님 근처에 가든지 저쪽 다른 동네 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무, 나를 찾는 거, 기도하는 나를 찾는 거, 나를 살펴보는 거, 초하룻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득이 되면 기도가 정확해진다니까. 그러면 가피가 반드시 함께하겠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대답은 뭐 잘한다. 자, 첫 번째는 보세요. 그림의 내용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드린 게 좀 다른데, 첫 번째는 소가 지 혼자 막 날뛰고 있고, 그죠? 동자가 소를 잡으려고
그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면 어떻게 됐어요? 코 메이죠. 코가 잡히면 여러분 왜 코냐가 중요해요. 이걸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다른 말로 하면 급소라고 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핵심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데를 탁 잡으면 꼼짝 못하는 데가 어디다? 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속세 표현으로도 이제 아유 코가 깨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잖아요. 아 코가 깨가지고 아 내 팔자가 아이고 막 그때 코만 안 꼈어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쓰는 말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코가 깨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고 말을 듣게 돼 있어. 코가 깼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약점을 잡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드센 소가, 드센 번뇌가 가장 취약한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취약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딱 잡아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정의 콧뚜레를 탁 꿰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던 것이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원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평소에 화를 잘 낸다. 내가 왜 화를 잘 낼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불안한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호기제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가 진짜 싸나운 개는 짖지 않고 뭅니다. 근데 어중떼기로 싸나운 개는 불안하면 어때요? 어때요? 오지 말라고. 어떡합니까? 막 짖죠? 그러니까 짖는 건 개가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여기에 불안하니까 막 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짖는 겁니다. 내가 화를 평소에 잘 낸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밑바탕 속에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혼났던 기억이 심리가 저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연출이 되려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막 분노하는 거예요. 동물이 위협하는 동물 만나면 몸을 막 이렇게 부풀리거든요. 큰 대자 아세요? 큰 대자. 사람인 자에다가 위에 짝대기를 하나 더 꺼지면 큰 대자거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몸을 이렇게 부풀리는 모습, 이렇게 하는 모습, 여기에서 큰 대자 만들어진 거예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내 이렇게 크다고. 근데 벼룩이 몸을 부풀려 봐야, 벼룩이 몸을 부풀려 봐야, 웃는 거 보니까 뭘 아는가 봐. 얼른. 자,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시무, 소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두 번째, 소의 발자취를 찾았어. 세 번째, 소를 만났어.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소의 모습이 2번이랑 어때요? 시커먼해서 막 발부둥 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그리고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탈색됐다 이제. 미장은 좋은 데 갔는가 보다. 좋은 탈색질 좋은 걸 썼나 봐. 이제 서서히 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죠.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해독작용은 어떤 걸 통해서 해독작용이 일어나느냐, 이거 병원 가도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할 때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만, 그때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 계속 정화의 물을, 정화의 세제를 집어넣어야 돼. 맑아지도록,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회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니까 저 밑에 쌓였던 게 터지면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 스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좋은 일입니다. 엄청 좋은 일입니다. 근데 눈물이 날 때 옆에 혹시라도 사연 있는 여자가 될까 봐 울긴 눈물이 나요. 울긴 울어야 돼. 그럴 거 없어요. 혼자서 그러면은 곤란하니까 여럿이서 같이 울면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고 뭐라 중얼거리면 혼자 그러면 저 사람이 살짝 맛이 갔나 그러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늘을 보고 이러면 저기에 뭔가 있다라고 다들 믿는다니까. 이 대중의 힘이 그런 겁니다. 좋은 도량에서 좋은 도반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혼자 울면 사연 있는 여인이 되지만 여럿이 울면 감동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혼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유행이라고 혼자서 하면 그게 진짜 벽인지 가짜 벽인지도 알 수가 없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고로 좌로 기도 열심히 오고 다른 기도 열심히 오고 자비도량 참법할 때 열심히 와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반의 힘이 얼마만큼입니까? 도반의 힘은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많이 변했죠? 네 번째가 되면 마침내 시무, 견적, 견우의 상태를 넘어서서 득우, 이제 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소가 나와 내가 소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걸 심리적으로 풀잖아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어린아이 같은 내가 있는가 하면 넓은 마음의 내가 있기도 하고 차라리 속 좁은 여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다고 밀어내면 엄마와 딸이 많이 싸운다고 그래요. 사이 좋은 엄마 모녀 관계도 있지만 모녀간이 많이 싸우는 이유가 엄마의 눈에 자기의 모습이 딸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딸이 계속 보여주니까 비기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요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지 마라 하는 것만 기가 막히게 뽑아서 닮는단 말이에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안 닮았으면, 내 마음속에 안 닮았으면 저게 누 닮았을 거 그러지만은 두 닮기는 누굴 닮아?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뭘? 저건 누구 닮아서 그러노?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닮았지 뭘. 아니라고 밀어낼 뿐이지 둘 중에 하나 닮았지 뭘 누굴 닮아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인정하기 싫은 모습이 투영되니까 보기가 싫고 미운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이러한 모습도 나요, 저러한 모습도 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럴 리가 없어. 천만의 말씀.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니까 저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중생에서 부처로 전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의 모습, 중생의 모습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것 같으면 중생에서 언제 보살에서 부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무한한 변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안 좋은 모습도 많지만 좋은 모습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어째 안 좋은 모습만 있을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은 안 좋은 모습대로 인정을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려고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어서 보라고, 글로 안 되면 그림으로라도 보라고 스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잘 보세요. 여기는 아직 줄이 있죠? 여러분 이제 소키아 본 사람은 알 텐데 어디 이제 줄이 없어졌죠? 소도 익숙해지고 사람도 익숙해지고 서로 신뢰관계가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풀어놔도 풀 뜯어먹고 때가 되면 어떻게 멀리 도망을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강아지 키워본 사람, 소 키워본 사람, 소 키워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소를 키웠던 강아지를 키웠던 고양이를 키웠던 내를 키웠던 서로 나와 내가 나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개체를 하나 딱 둬보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조화가 됩니다. 때가 많이 벗겨졌죠. 모구를 지나서 이제 점점 소와 목동과 소가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 소가 이제 피리를 불면서 놀던 때깔이 조금 남아있던 꼬랑지 소꼬리에 아직 꼬리는 색깔이 남았다, 그죠? 보이십니까? 뒤에는 약간 앞에는 궁둥이 쪽하고 꼬리 쪽이 남아있다가 이때가 되니까 꼬리 쭈배만 남아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때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때 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며칠만 안 씻으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몸뚱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마음이라 하는 걸 알 수도 없는 그런 마음에 어떤 때가 얼만큼 붙어 있는지 누가 알기라. 부처님이 하시고 보살님이 하시고 내가 압니다. 점점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제 소가 사라졌다, 그죠? 요거랑 나눠준 거랑 같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양한 글을 나타나니까 첫 번째 시무라고 했을 때는 소의 흔적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찾으려면 첫째 먼저 몸을 딱 주저앉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흩날리는 이 온대로 돌아다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두 번째,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견적, 마음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흔적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게 내가 고통스러움의 원인이구나. 이게 내가 행복한 거구나. 이게 내가 행복한 기억이 행복한 순간이구나 라고 찾는 거, 그거 견적이에요. 첫 번째, 마음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혼란스러울까?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럴 때는 기뻐하고 이럴 때 슬퍼하는구나. 견적이에요. 마음의 흔적. 마음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유행가가 이제 하나씩 이게 저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있잖아요. 저 가시나무 생각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닌 거예요. 이 작사가들은 그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탁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어때요? 소 궁뎅이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 궁뎅이도 빨리 봐야 되겠는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 연습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초하룻날, 초삼일날, 보름날, 관음제일날 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천수경을 읽고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읽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가 뭡니까? 득우. 이제 드디어 소를 잡고 뭐 힘겨루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가 되니까 모구 됐죠. 송강사의 가풍을 무슨 가풍이라 한다? 모구 가풍이라고 한다. 송강사는 아시죠? 저 서울의 한용운 스님이 머물렀던 데가 어디라고요? 시무장. 들어보셨어요? 시무, 그 뜻이었구나. 에? 시무장이라고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시무장. 한용운 스님이 산 데가 시무장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의 집 이름을 시무라 했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니까 시무라고 하고, 둘째는 거대한 의미를 붙이면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되니까 시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름을 지었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모구의 단계를 거치니까 뭐예요? 소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망우존인이라고 했죠. 집에 와보니 소는 없고, 건강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법상응사 하항비법이라는 말 떠오릅니까? 고난의 강을, 고통의 강을 건넜으면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집이 세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는 표현 요새 많이 나오죠. 그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다고 뭘 한다고요? 갑질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뭐 성질내는 놈이지 뭐 누군지 뭐 내가 알 바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누구긴 뭐 성질내는 놈이지. 어? 네가 나한테, 내가 네한테 그럴 수도 있지 뭐. 거기에 뭐가 있어? 자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상대방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자기가 시키는 말대로 따라야 된다는 사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배움이 높을수록, 그래서 우리 쉬운 말 많이 쓰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숙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망우존인이라고 하는 말, 찾고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모습이 결국은 나로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많았던 내가 하나씩 지워지면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알아떡하니 빨리 갑시다. 자, 여덟 번째가 되면, 인후구망이 지나서 여덟 번째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다 각각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인정하는 순간 나로 하나씩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의 나로구나. 성질내는 나도 나요, 용서하는 나도 나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모습도 나요. 흩어져 있던 걸 다 거두어 드리니까 결국은 하나의 나로 돌아가더라. 결국은 나로구나 돌아가고 나서 뭐가 되냐 그러면 열 번째 입전수수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경지가 되었을 때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단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고개 끄덕끄덕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뭘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계도 못 간 사람들이, 시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지금 사는 산 물은 물 입전수수의 경지를, 이게 그렇게 끄떡끄떡 할 만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환경의 거대한 가르침으로는 뭐가 되느냐? 이게 사무예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라고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어. 숨만 쉬어도 걸림이 없어. 번뇌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 숨만 쉬어도 보리가 생성이 돼요. 열반이 생성이 돼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산이 산이라고 한들 어떠하며 산을 물이라고 한들 어떠하냐? 산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가 사라졌다가 붙었다가 사라졌다가 할 뿐이지, 이름의 모양에 고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늘 독송하는 금강경을 비유로 말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진 상태. 아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지고, 인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지고, 수자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몽땅 다 사라졌느냐? 아니요. 아상은 아상 그대로, 인상은 인상 그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대로 있을 뿐이지, 여기에 더 이상 티끌이, 번뇌가 붙지 않는 거예요. 아상은 아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힘이 나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삶의 주인공이 나로서 딱 확립이 된 거죠. 삶의 주인공이 나로서 딱 확립이 되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나만이 있을 뿐이지, 오직 기도하는 나만이 있으면 화내는 나도 없고 승질내는 일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맨 마지막 입전수수의 경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 공부 잘 하셨나요? 이 앞서가는 대정법사 초하루 법문을 그림으로 공부한다. 이야, 굉장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렵게 하지를 않고 조금은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그런 법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의 시간 마치겠습니다.